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타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체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칸트의 그 정엄명령의 주체와 그 다음에 락강의 윤리의 주체, 책임지는 주체를 좀 비교하면서 그렇게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책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체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책임.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책임. 내가 궁극적으로 또는 내가 삶 속에서 꼭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락강은 욕망에 대한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락강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주체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여를 대면해야 한다. 자신의 결여가 호소하고 있는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발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락강이 말하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근데 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타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명한 락강의 명제인 대타자는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락강에게는 대타자의 대타자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주체의 윤리입니다. 이것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락강의 주체는 욕망의 주체고 락강의 책임은 욕망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칸트는 그 정엄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정엄명령은 이유 핑계 댈 수가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타자가 없어요. 나의 특수한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주체의 몫이에요. 그것은 오직 내게 주어진 구체적인 의무일 뿐입니다. 락강에게 있어서도 내가 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주체의 욕망입니다. 정신분석은 이렇게 삶에 대한 주체의 절대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주체의 윤리라고 락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락강이 말하는 윤리적 주체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고 해서 아무런 욕망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든가 폭력을 쓴다든가 테러를 한다든가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게 내 욕망이라고 무책임한 행동을 남에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주체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의 정엄명령도 역시 도덕성이 있어요. 그 기준에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칸트의 정엄명령의 주체, 즉 책임지는 주체와 락강의 윤리적 주체, 즉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는 주체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의 욕망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책임성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체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칸트적 입장에서는 어떤 그 외적인 명령 혹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칸트의 책임의 주체는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체 자신에 대한 욕망의 책임이죠. 주체 자신의 욕망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낙강적 주체에서 욕망을 발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아무런 책임질 것이 없어요. 네. 내 결여를 발견하지 않으면 욕망이 나올 수 없고, 욕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 경우에는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낙강적 주체의 결론이죠. 예. 기독교에서는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한 신앙 주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예. 기독교에서도 역시 시작은 내가 해야 돼요. 어떤 선행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면 그 선행에 대해서 내가 일단 액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과정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정업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정업명령으로, 크리스찬들은 정업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경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경전이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종교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경전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정업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명령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독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시작과 과정이 중요해요. 시작과 과정. 시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정도 신의 정한 명령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윤리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서 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락강의 책임론을 볼 때, 주체의 책임을 볼 때는 이 사랑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락강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에 대한 주체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긴 하죠. 말년에 가면 윤리적 주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주체이며, 또한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은 바로 사랑, 그리고 선, 이것이 바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칸트의 말년에 가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주체의 귀한 윤리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주체 자신을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실제계에 진입시키는 그러한 그 주체의 책임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락강의 모든 그 이론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락강의 말년에 하나의 그의 그 이론의 하나의 그 흐름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이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체의 책임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핵심이다, 사랑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면면이 시작도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시작하고, 모든 과정도 역시 사랑으로 나의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칸트의 정언 명령과 락강의 주체 책임, 이것을 연결해서 그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인 그 책임론과 연결시켜 봤는데, 락강에게서는 대타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종교에서는 대타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한 명령을 내리는 대타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 특히 기독교에서는 신의 그 말씀인 성경이 대타자, 정확한 대타자가 되고 있다는 것, 확실한 대타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하나의 면면이 흐르는 원리가
정언명령의 그 책임을 지는 그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아주 명쾌하고 아주 확실하게 강조되어 있지만 락강의 주체 책임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락강이 말년에 윤리적 주체를 논할 때 사랑의 주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